제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큰속가족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잡잡한 성탄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을 더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은 9편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비탄, 슬픔의 시. 단식하며 울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참 가슴 아픈 구구절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하는 시죠. 그러나 비탄은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그의 이 답답한 마음을 바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소개는 어떤 악인의 핍박, 악인을 통하여 오는 그 환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참 환난 힘들죠. 견디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병원의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정갈에 물린 사람은 하루 만에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게시판에 그 글을 이어서 뱀에 물린 사람은 3일이면 치료받을 수 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댓글을 붙입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곧 태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글을 또 붙였습니다.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부분을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0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모른 체하고 숨어버릴 정도로 혼자 겪는 이 환난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을 괴롭혔던, 환난을 주었던 악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악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괴롭혔길래 견디지 못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가? 악인의 세 가지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식한 자입니다. 무식한 자. 무식하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사람과 관계하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무지 중에 또 무지가 뭐냐면, 나만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되게 똑똑한 얘기 같지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도 당신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이런 이 황당한 질문에 다윗 또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악인의 두 번째 모습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무지하면 자연히 교만해집니다. 그냥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몰랐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나 배움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 모르는 게 자랑이 되어서 그냥 무조건 떼를 쓰고 그냥 알고 있음을 시기하면서 오히려 괴롭히는 교만한 자.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안 봐줍니다. 교만합니다. 세 번째, 악인의 모습은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여러분, 이 어리석고 교만하면 쉽게 그냥 악해져요. 어리석고 교만한데 선한 사람이 없어요. 악하니까 악행, 그 악한 마음으로 행동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 사이는 그 무서운 악행을 소개합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엿보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아가고, 그물을 끌어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잡는, 정말 참 용서받기 힘든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괴롭혔던 환난에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난 앞에 다윗은 처음에는 비탄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외쳤지만 오늘 보면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소망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즌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연말이면 같이 밥도 먹고 또 초청하고 초대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텐데 그 어느 때보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걷는 걸음이 계속 이렇게 될 것 아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 마음에 더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오심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지나가게 되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의 순간을 함께 건너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견뎌낼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믿습니다가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하고 얼마나 믿는가가 결정됩니다. 저는 우리가 겪는 이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보다 더 환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 답을 구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오히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이제 두 주일이나 여러분 보지 않아서 벌써 꿈에서도 여러분 얼굴이 막 지나가고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요람을 펴놓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이유 없이 그냥 저희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숙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이제 올해와 함께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 날을 꿈꾸며 새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음을 확증하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들을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악한 일을 경험하고 어떤 악한 자가 우리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둠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돌파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특별히 내일 올해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예비되었던 모든 은혜와 복을 내일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